오늘 말씀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히브리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세의 저항, 압제에서 정의와 자유로라는 제목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가지 스틸컷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갑자기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한 번은 이란 표현을 써요. 자기 형제들에게 곧 히브리 백성들 이 사는 곳에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가서 봤더니 노동이 너무 심하게 고되게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형제를 치는 걸 본 거예요. 이거 마음이 어떻겠어요? 동족이 지금 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일거리나 뭐 이런저런 노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2장 12절 좌우를 살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찾아요. 누가 중재자가 없나? 여기서 2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중재자를 찾다가 없어서 그냥 그 애굽 사람을 치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가서 아예 그냥 애굽 사람을 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느라 이게 그냥 이 폭력을 사용해서 정의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의분이 들어서 한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어요.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는 이튿날에도 그곳을 또 가봤어요. 이튿날에 가봤더니 또 히브리 사람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잘못한 사람이 그 동포를 또 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마음에서 야 근데 왜 그러냐라고, 잘못한 사람한테 깨우침을 하라고 왜 동포를 치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14절 이런 반응이 보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린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 정체성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지도자의 교육도 받았겠다. 그냥 뭐 생각하면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해준 그런 얘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너는 애굽 사람, 우리는 히브리 사람, 관여하지 마. 너 우리 재판관 아니야. 너 우리 다스리는 사람 아니야. 라고 선을 다 그어버리는 거야.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사랑해서 한 생명 걸고 어쩌면 자기 지위를 걸고 한 일인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문제는 사람 죽인 것까지 다 탈로가 났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집트도 제국이잖아요. 법적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죽이면 죽임에 해당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는지라. 이제는 이집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을 한 곳이 바로 미디안 땅에, 바로의 낯을 피해서 바로의 권위가 미치는 지역을 벗어나서 미디안 땅 곧 광야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머물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는 그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 자, 이번 세 번째 장면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로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곳에서 좀 피해 있었는데 여기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 장면 안에서 또 모세가 끼어듭니다. 아니, 딸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이 먼저 와서 물을 기르고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꾸 이 자매들을. 그래서 당신들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도와서 그 자매들이 양떼를 먹이도록 한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곳이나 큰 곳이나 힘의 우위에 의해서 쥐락펴락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부정의가 계속 작은 부분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모세는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 왜 이러냐? 순서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양떼에게 먹도록 한 것이죠. 자, 자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놀라는 거. 아니,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오늘 일찍 왔니? 늘 그런 투쟁과 갈등 속에서 뭐 먹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오고 했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어딨냐? 왜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 좀 데리고 와라. 함께 좀 음식이라도 대접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왔어요. 자, 드디어 모세가 왔어요. 아마 우물 곁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갈 곳도 없었을 것 같아서 물이라도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물물 하나가 있으면 5,000명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우물 곁에라도 있어야 사니까 그렇게 생존하려고 우물 곁에 있는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게르솜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모세는요 왕궁에서 나그네가 됐어요. 짧은 구절 안에 왕궁에서 나그네가 됐고, 여러분 이게 사실 산파에서 모세 이야기 쭉 넘어왔잖아요. 40년이나 쑥 흘러왔어요. 그래 앞으로 40년이 또 쑥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아주 짧게 얘기를 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체성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느끼는 정체성은 이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위로부터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위로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었어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이집트 사람도 인정 안 하고 히브리 사람도 자기 동족마저도 인정을 안 하고 이제 겨우 미디안에 왔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모세가 돼버린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40대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고 권력이고 최고의 능력이 있고 말만 하면 이집트 사회도 변할 수 있는 그 위치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제대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미디안 사람의 품에 붙어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폭망.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소명의 문. 우리가 이게 시각차가 있어요. 하나님과 시각차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이집트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한테 갔는데 자기의 소명의 어떤 방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참된 구원자로서 해방자로서의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나그네가 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요? 히브리 백성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는요, 동감하고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DNA만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거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그런 삶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리더는 동감할 줄 아는 리더. 동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 소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여정은 또 탕자의 여정과 너무 흡사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좀 달라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잘 살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해집니다. 인생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사는 게 뭔지를 기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거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기도 해요. 부모가 돼야 부모의 심령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꼭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하셨죠? 네. 할렐루야. 네. 들어오면은 있는 그림이 있죠. 렘블란트의 그림. 제가 계속 아마 제가 살아서 설교하는 날 이건 계속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렘블란트의 그림 제목이 뭐예요? 탕자의 귀향입니다. 탕자의 귀향인데 렘블란트는 여기 이상한 걸 집어넣어 놨어요. 뭐냐면은 탕자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딱 만들어 놨어요. 실은 렘블란트의 얼굴이 탕자의 얼굴이에요. 아버지한테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못마땅하게 딱 쳐다보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한 명 있죠. 누구예요? 큰아들의 얼굴입니다. 나간 탕자나 들어있는 탕자는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 얼굴도 렘블란트의 얼굴입니다. 오늘 가서 딱 보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저 자식, 이런 식으로. 같이 있지만 자기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자,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요. 아버지는 품고 있어요. 네, 아버지는 품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얼굴마저도 렘블란트의 얼굴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탕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큰아들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인생의 마무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걸 동감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소개한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다. 그런데 렘블란트가 아직 또 교묘하게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있죠. 한 손은 엄마의 손,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너를 품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이 상처 입은 치유자 같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모세에게 40년 광야를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40년을 체험하도록 동감할 뿐만이 아니라 먼저 길을 걸어가고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과정은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소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참 원함은 없는데 꼭 가게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대체로 본 거 뭐냐? 광야는 네 힘으로 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광야에서 내 힘만 빼고 끝나면 그게 뭐예요? 허무하잖아요. 차라리 이집트에 힘 갖는 게 낫죠. 그잖아요. 광야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안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철저하게 체험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저 아닌데, 저 부정해야 돼 해서 가서 내 정의로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저항을 할 때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집트 권력에 대항하는 그것을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한 걸 이루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힘 빼는 시간. 이게 플러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수들은 대부분 힘 빼고 타격을 한다든지 힘 빼고
축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힘줄 때 힘주지만 힘을 적절하게 다 배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플러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사탕을 준다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랬대. 안 가져간다는 거. 왜 안 가져가냐? 할아버지가 집어줘요. 왜요? 할아버지 손이 더 크니까. 그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집는 건 한계가 많아요. 집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 위해서라도 내 능력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아의 힘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구비가 되어져야 돼요. 네.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됐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라고 말해요. 야, 그러니 이 나그네 된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우리 삶의 나그네라 그래요. 우린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집중하셨어요. 오늘 이야기 보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이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는데 이 모세는 모세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운명과 결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대중 사역이었어요. 근데 말기 사역은 점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 큰 비전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비전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집중력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구비하셔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스스로도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혼돈과 무의미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비가 된 상태에서 와야만 하는 것이죠. 정현종 시인의 사람이 온다는 것은 유명한 시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체성, 애굽 정체성에서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뿌리 내려진,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에 뿌리가 내려진 그 정체성에 한 사람이 오는 것, 이것을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의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너라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그건 당신이십니다. 네, 그건 당신이십니다. 예, 시몬 페레스가 돌아가시기 바로 탈고하고 돌아가신 책이 있는데요. 적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자기의 삶의 역전을 기록을 해놨어요. 저 이스라엘의 나라의 일으켜짐, 그리고 그 나라의 변환들, 처음에는 저항군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평화,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대통령, 총리, 수많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의 일성은 다음 세대가 이것에 구비되는 한 사람이 나타나도록. 어떤 한 사람이요? 큰 꿈을 꾸는 한 사람. 예, 모세는 꿈이 아마 있었을 까 생각해요. 그러나 꿈만으로는 안 돼요. 구비돼야 돼요. 한 사람으로 구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예, 큰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한 사람. 여러분, 이 꿈을 꿀 때, 한 사람으로서 꿈을 꿀 때,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의 꿈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 내가 무슨 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꿈을 한번 상상해봐요. 네. 제가 어떤 교회 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꿈은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행복한 목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회. 숫자적으로 얘기하라고. 난 그건 좀 불편한데. 근데, 미국 분이에요, 미국 분. 이 아주 유명한 40일 뭐 운동하는 그 미국 교회 사역자가 얘기한 거예요. 퍼포즈 드리븐 라이프인가? 그거 있죠? 그 책을 이렇게 하는 그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냥 숫자적으로, 저는 한 뭐 120명 문도, 70에서 120명,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공을 더 붙이라는 거예요. 120명은 당신이 하는 거지만, 1200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숫자적인 욕심을 부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거예요. 욕심부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줬어요. 아유, 1200,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예?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를? 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하려면 그런 비전이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 누가 묻는다 그러면, 만약에 돈이라 그러면,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다 그러면, 당신 얼마 벌래요? 그러면, 예전엔 그랬고 10억 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다 공을 하나 더 붙이라는 거예요. 꼭 돈 얘기하면 눈이 반짝해요. 이건 참 좋습니다. 자, 사막의 교부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샬롬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 가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사실 그들에겐 귀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수도사 한 명을 수도원장이 불러가지고 여기를 김매기를 해라. 이 밭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넓어요.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냥 해봤는데 안 돼, 이게. 너무 커,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게요? 나 못하겠다 하고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냥 훌러덩 누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못해요 나 이거 하고 놔버린 거죠. 그랬더니 와서 수도원장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야, 너 거기 들어 누운 그 평수 몇 평이냐? 그래서 한 평이요. 너는 앞으로 하루에 네가 들어 놓은 그 한 평만 해.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매일마다 해갔더니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과정의 훈련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어진 일들을 행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모세의 내면 안에는 앞으로 40년이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격차도 다르고 위치도 달랐던 사람,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앞으로의 세팅이 된 거예요. 뭐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도망가겠어요? 이제 여기서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품는 작전. 그렇잖아요. 히브리 백성과는 다른, 이 사람은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었는데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또 히브리 백성은 거절을 모세를 인정도 안 하는데 앞으로 또 품어야 되는 그런 것, 또 히브리 백성 안에 구계자들도 많이 와서 함께 흡수를 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품을 수밖에, 안 품고 싶어도 안 품어서는 큰일 나는 일들인 거죠. 삶이 깨지는 거죠. 날마다 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품어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다 해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1% 조금씩 더해가지 않으면, 성실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 너무 커서 뒤집어진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걸 하루하루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관계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하는 것이죠. 품고 견디고 또 인내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작은 차이가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차이, 1%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는 하루하루의 일들, 그 삶 자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실 모세는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삶으로의 초대를 하신 거예요. 뭔가 위대하게 빨리빨리 하고 많은 성취가 일어나고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안 돼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또 이걸 끈을 놓을 수가 없고 그냥 삶을 삶으로 받아들이며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정말 힘든 상황 안에 1%씩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 40년을 살았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지도자로서는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역부족이에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소명의 일들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어요. 자기 비움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했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결국은 담아져야만, 비워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져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 3장에서 경험할 겁니다.
이 40년 동안에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또 이 부부 서로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야, 정말 자랑스럽다. 포기하지 않고. 그죠? 그냥 아마 되게 무료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말 잘했다. 고맙다. 네. 우리가 서로 가족을 대신해서 동료를 대신해서 옆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준비된 때가 있어요. 각 개인마다,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오순절을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해방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1907년 부흥의 현장에서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이 3만 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믿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참 많이 바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그 연기 못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내 경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건의 노력은 참 좋은 거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모세는 40년 내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한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1907년도에 이 성도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갈망을 했고 1907년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러한 일을 1907년도에 경험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입니다. 1907년이 48살 정도 됐었고요. 실은 이 형제는 직업이 배관공이었습니다. 배관공. 23살에 아내로부터 글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글을 배운 게 23살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그 섬김 과정 안에서 아내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1907년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하고 나서 처음으로 설교도 하는 거예요. 사모가 이 마리아라는 자매인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아내가 선교 사역을 나가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나이가 53세. 돌아간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이분의 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치유의 거장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지금 안 찾아도 돼요? 요새는 뭔 얘기하면 다들 찾아와서 빨라요 아주. 스미스 위글스워스. 자, 근데 아내가 죽은 몸으로 이렇게 자기 품에 안고 기도를 해줬는데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살아서 하는 말이 더 걸작이에요. 나는 사명을 다 했어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내보내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도 있고 사명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도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내 사모를 가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73살에 거의 죽게 됐다가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15년을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 연장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 죽기 바로 전주에 하나님 나를 일주일 있다 데려간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고, 정말 그날이 되니까 어떤 이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그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이 전의 삶의 훈련이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체험을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낮아진 모습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거 보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판단을 내렸다면 얼마나 잘못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신비해요. 뭔 소리냐면은 내가 보는 나보다 더 커요. 내가 보는 나보다 더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 내가 다 해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위에 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 삶에 알아듣게끔 역사가 하는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3장에서 그런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right time, right person, right place라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그것을 깨달을 때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각 사람들마다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지치지 말게 해줘야 돼요. 포기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계속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도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고요. 백성들도 그 탄식과 노동이 급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야만 되는 기도의 잔이 다 채워져 가는 그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 안 되고 땅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시간대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의 잔이 채워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잔과 눈물의 잔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이쪽에서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요, 거절하지 않고요, 기억하셨다라고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구절인데요.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옛 버전에서는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소리는 그 과거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걸음과 당사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백성은 노예로 목적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온 세상의 재상과 같은 백성으로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최종 근거는, 하나님의 기억의 근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십자가 약속이 있어요.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약속이 있어요. 구주된 약속이 있어요. 죄사함의 약속이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노예의 삶으로 삶이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슬픔의 생각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만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약속을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나이 들매 품격이란 책이 있습니다. 프랭크 커닝햄이란 분이 책을 썼는데 연세가 많이 돼서 출판업자이시면서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책에 대한 소개를 친구한테 했다는 거죠. 노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있는 삶을 살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친밀함을 키워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 친밀함을 키울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외로움에 그냥 갇혀 살면 안 돼. 사람과 사람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못 움직이는 사람 돼버려. 위험을 좀 감수할 줄 알고,
자기 몸이 쇠약하고 이빨이 빠지고 이렇게 되고 뭐 옛날엔 뛰어다니는 산 왔다 갔다 하고 뛰어도 다니는데 요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쇠약함 자체를 또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새 경험을 항상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또 그래도 계속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지식과 기술을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만 행복한데, 마지막 5번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5번째 이게 뭐지 그러다 기억이다. 기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모리를 잘하는 소리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삶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쉐런 키에르케고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뒤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말씀하셨던 언약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음성들, 약속들, 이걸 기억할 때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과 이 백성 사이 균형을 맞추기 결정하시는 거죠. 뭐예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군대와 같은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출애굽을 여정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태어났고 왕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그네 생활로 40년을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후퇴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떨어진 줄 알았더니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이 표현이 이상하죠? 형용모순이라 그래요. 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래로 올라가지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2000년 전에 돼서 우간다에서 우간다 대통령 가정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막 이런 집회를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지난주에는 영국에서 찰스 왕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God save the K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옛 국가가 자기 왕권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만천하에 알리는 믿음의 선언. 그것이 세레모니이긴 하지만 제 눈엔 그렇게 보였어요. 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시즌 안에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적대로 반드시 인도하는 분이시고 보이고 이해하는 것 넘어서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께 날마다 헌신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각으로 걸어가는, 또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내려서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아멘하고 받게 해주십시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바닥 같은 것을 아버지 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담대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삶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걷게 하시고 1% 하나둘씩 아버지 안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